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또 기쁜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통성경학교 우리 지금 성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도에 있어서 이제 오늘은 제28과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500년 전 모세 오경, 다윗의 시편 찬양 기도, 다윗의 성경을 통한 기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와우, 참 대단한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시편 19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특히 다윗의 이런 기도는 사실은 그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제국 건설이 아닌 제사장 나라 건설의 기초가 놓여 있었고, 그가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도 제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기도는 참으로 성경을 기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드린 기도다. 그래서 성경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5단계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볼 때 먼저 기록된 성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500년 전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 대해서 그 법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존귀하고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 하나 골리앗을 마주 대하여 싸울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던 소년, 목동 소년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개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왜 저 개같은 이방인 앞에서 누구 하나 싸우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의분. 자, 그 다음 다윗의 현실 대면. 다윗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일약 골리앗은 군에 아주 중직에 오르게 되고 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온 군대, 온 국민들이 다윗을 너무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존심도 상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윗의 그 지지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장차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기 어렵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하고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부득이 도망을 합니다. 그때부터 도망 생활을 해가지고 약 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자, 사울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여갑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또 도망을 다닙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것도 이스라엘 좁은 땅에서, 때로는 물론 블레셋 땅으로 또 가드 땅으로 이렇게 피신도 하고 했지만은 거의 이스라엘 좁은 땅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고, 아무리 사울 왕이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 다윗을 결코 죽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만큼 안전하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을 살핀 후 자신의 현실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항구의 동굴 속에 있으면서 지금 이런 고난의 때를 하나님 명쾌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기도에 녹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묵상과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늘 되새기면서 또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70여 편의 아름다운 시를 기록했고 노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가장 강대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약 130만 명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그 법도에 순종했던지, 그 다윗의 이후 왕들을 다윗을 기준해 가지고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갔더라.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합니다. 마음 훈련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길을, 그 후대들이 본받을 다윗의 길을 만들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다윗이다. 다윗의 기도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는 모세 오경의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묵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은 하나의 나라로서, 그리고 훈련된 정병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힘들게 지치게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놀랍게도. 저 골짜구니에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 대신에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현상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요. 너희 원수들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의 탁월함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보세요. 시험, 이적, 기사, 전쟁과 강한 손, 편, 팔과 크게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모세 오경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다. 그 다음에 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동안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은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므로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다. 블레셋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 이처럼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철따라 필요한 비와 그리고 땅은 소산물 풍성하게 내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비 이새의 가정에서부터 패밀리 서클 잘 배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패밀리 서클은 유명하죠. 특별히 가정교육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신명기 11장 19, 20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 주파크 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법을 따라서 모세 아비 이새도 그 어린 자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왔다. 그럼 모세 오경을 아이들 일찍 아는 거예요. 암송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혜, 명철, 그리고는 그 담대함 이길 수가 없어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적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을 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을 세울 때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내 내 마음에 합한지라 뭐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다윗의 이새 집에 가서 기름 붓는데 이새가
그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제사장 겸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런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사울이 이 다윗을 불러서, 이 사울이요 악한 영에 시달릴 때 그 수금 잘 타는 자로 하여금 수금 타면 악기가 몰려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수금도 잘 탔던 사람입니다. 청소년 시절의 다윗, 목동 다윗을 살펴보면은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쫄고 있을 때, 그리고는 저 헬레받지 못한 개 같은 족속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왜 이런 모욕을 듣고도 누구 하나가 싸우지 않나, 나를 보내주면은 내가 저놈의 목을 치겠다. 이럴 때 그 소문이 이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사울이 보니까 목동 아닙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그런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대안이 없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더불어 싸우게 내보낼 때 사울이 첫째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아끼는 복음을 들려주었지만은 이 목동 소년 다윗에게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일반인보다도 한 뼘이나 키가 더 크고, 지금 다윗은 목동 소년입니다.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갑옷이 옷에 제대로 맞겠습니까? 칼이 얼마나 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벗어버리고 목동 그 모습으로 물맷돌을 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골리앗이 모욕했지요. 다윗을 모욕했죠.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몽둥이 들고 왔느냐, 내가 오늘 단칼에 너를 쳐서 공중처들이 밥이 되게 하겠다 했을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같이 읽어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 약속을 알아요, 믿어요. 믿음이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왕으로부터 모든 군대는 다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앞에 쫄고 있는데 군인도 아닌 목동 청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한 번 더 읽을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예수 이름 앞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다윗의 현실 대면, 그는 엔게디 항구지 동굴 속에 지금 이 사울과 그 군대를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처음에 자기에게 악한 영이 들려가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왕의 마음이 변심한 줄 알고 다윗이 그때부터 도피를 했고, 이 도피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숨어 있고 또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사울이 용병이 마려워가지고 길가 양에 우리 이런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는데 뒤를 보러 가는 게 용병 보러 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엔게디 동굴이 그렇게 지금도 가면은 그런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큰 동굴, 뭐 작은 동굴, 또 동굴과 동굴이 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숨어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펴었습니다.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성경 묵상과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 언어, 다윗이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는 율법, 정도, 교훈, 계명, 도, 주의 법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다윗으로부터 500년 전 모세 오경 제사장 나라의 얘기들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1절과 4절과 7절로 11절에 이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 사용의 기도 언어에 보면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런 정예율법, 정교, 교훈, 계명도, 주의 법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가 지금 이제 지극히 무서운 환란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기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특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첫 시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편의 기도가 다윗이 많은 기도를 한 70여 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시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사무엘상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피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기름받게 하고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가 뭐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국기입니다. 다윗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 시대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국기를 만들었어요. 다윗 때 부강함으로 130만 명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 저게 영광을 응답받고 하시느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괴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고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거는 사실은 그 위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운데서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소서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사울은 그 위기의 자리를 벗어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 길로 갑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이 되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온 지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향한 이런 왕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윤 정부도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그런 통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실천되느냐가 문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에 대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경적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되 어떻게 마음 훈련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을 보세요. 같이 한번 시편 108편 1절로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 시간 깨워서 내가 찬양을 드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겠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도표로 한번 다윗의 기도를 정리합니다. 다윗 그때와의 만남 어느 때냐? 바로 500년 전 모세 오경 그때의 그 기록 성경 오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기록을 보고 지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많이 했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양치는 벌판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만물을 보면서 주님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의 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500년 그때 기록이 지금 다윗의 기도에 담긴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냥 자기의 적극적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이런 성경적 배경,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알고 믿는 믿음의 배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그 틀 속에 기도가 나오고 있다. 이게 성경의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도 이 배우는 성경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